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종들로, 사람들로 가득 차야 정상적인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별내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지만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늦은비는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진리의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승리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늦은비 성령은 임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조건, 늦은비 성령은 사랑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서로 의견 차이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성령께서는 결코 임할 수 없다. 시기, 질투, 악한 비방, 험담 등은 모두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것들은 성령이 역사하실 길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조건, 늦은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별내교회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아니할 때에 늦은비 성령 임하지 아니한다. 교인들이 서로 의견 차이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성령께서는 결코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 악한 비방, 험담, 이 사단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택하시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성령의 사람들의 행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늦은비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사랑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 되신 여러분들은 분명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갈망하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 아시는 말씀,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읽으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어요. 아시는 말씀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요 산을 우리는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다 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용모는 변했지만 이 세 제자의 용모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용모가 변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이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는다. 내면의 변화이든 외적인 변화이든 변화가, 품성의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곳이 바로 변화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구속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모세오경,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표할 선지서, 즉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별내교회는 변화산이어야 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변화산,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죄인들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아직도 악습에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모세를 만나야 되고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는 성도들이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이 교회는 변화산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이한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변화산이 될 수 없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찾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매일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해야 할 곳에서 변하지 않는 일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길을 막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어요. 외동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외동 아들이 귀신 들렸음으로 말미암아 고치기 위하여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어디에 있는 제자들에게?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제자들을 찾아간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쳐요, 고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고쳐야 정상적인 일인데 고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왜 그 제자들이 고쳐야만 됐어요? 왜 예수님의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그 아버지는 믿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9장 40절을 보고 있는데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뭐하며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한 제자들이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의 행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들이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못 고쳤다.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쳤어야 정상입니다. 12제자를 내보내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정한 영들을 눌러 그들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었다.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런데 지금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도 이 제자들은 그 병자를 고쳤어야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했어야 할 일을 그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괴롭게 하는 영에게 그 피해자에게서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귀신아 나가라, 악령아 나가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외치지만 마귀는 그의 능력을 더욱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며칠 전에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악령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하였을 때 꼼짝 못했던 악령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조롱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들이십니까? 마땅한 별내교의 성도는 사단이 이르러 오지 못할 만큼 두려운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예. 지금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는 이 현실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건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왜 저희가 패배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저희 자신과 주님께 수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사단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9 제자들은 아직도 저들이 실패한 쓰라린 사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하고만 계셨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의 대답,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제자들이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죠. 분명히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그리스도에게 더욱 깊은 동정을 하지 못하게 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쟁투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을 슬픔과 의혹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상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졌다. 그래서 패배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 12명 중에서 너 3명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3명이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발동했다고요? 시기의 마음이 발동했다. 그들이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에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 속의 시간을 보냈다. 그때에 이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한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지금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주 불순한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쟁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어떤 그 악질적인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한다, 이것이죠. 어쩌실래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버려야 할 것들, 바울이 생각했을 때의 배설물로 여겨야 할 모든 것들 그냥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보듬고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다 쏟아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하여 태워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소유할 수 있도록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그 누가복음 9장 46절 이제 그 뒤 장면에 나오는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결론이 일어나니, 같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 다 이러한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이 자리로 인하여 이 쟁론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연합한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상황에 교만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한 곳에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시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하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유하라. 5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명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사도행전 이제 그 1장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아픈 자가 나았고,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하여 이 제자들의 행적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히 여겨
그들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자, 길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신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느냐고요?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뭐가 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요. 말씀의 묵상, 말씀의 교제, 나눔이 있었어요. 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할 내용. 예?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달라졌다. 이게 달라졌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자리 다툼, 교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섬기는 겸비한 주의 종들로 변했다. 이것이죠.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모두 하나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들의 간격은 좁아질까요? 멀어질까요?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들의 간격은 좁아지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도 이 안식일 분명히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에 그들이 변했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처럼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보다 우리 하나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게 얼마나. 그럴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기름이 철철 넘친다, 이거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강림의 역사야. 이것이 또다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늦은비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뭐하지 아니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없을 때에 이 성령은 강림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러니 제발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 한편, 그냥 조그만 구석에, 여러분들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십자가에서 반사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이기적인 사랑이든 미워하는 어떠한 마음이든,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다 버리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버리자고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예? 다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남김없이 오늘 이 전을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든다고 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처럼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게 만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거짓이, 또한 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누는, 뭔가 용서의 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그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서 뭔가 욕먹는 성도들이 아니라 뭔가 칭찬 듣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무릎 꿇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분명히 늦은비 성령, 이른비 성령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늦은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하늘 가야 할 재림 성도들은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 늦은비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 승리의 사람, 신앙의 복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에 기꺼이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늦은비가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는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증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 되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하나. 너는 나,
나는 너. 그죠? 하나.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났을 때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아담이 이야기하죠? 저 여자 때문에.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로 연합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람들 하여금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 몇 명이 된다 할지라도 2,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2,000명 성도가 모두 하나.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이다. 연합은 교회의 능력이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교회에서 속살거리거나 모함하거나 어떠한 언행을 통하여 여하튼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교회의 어떠한 분열을 야기시킨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에 있는 말씀, 제 말씀이 아닌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사단의 일을 하고요. 사단의 일. 예.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단은 자기의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화목의 정신이 결핍된 것을 보기 원한다. 연합의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투쟁과 분열의 문둥병을 고치는 비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분열의 문둥병, 투쟁과 분열의 문둥병을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래서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별내교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성도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이어야 되고,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해야 할 교회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속히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